오늘은 신천지의 핵심 교리 가운데 몇 가지를 시간이 허락되는 대로 짧게 소개를 드리면서 아마 소개를 드리면 이런 느낌이 드실 겁니다. 야, 저런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나, 뭐 이런 느낌도 있으실 거고, 잘 납득이 되지 않으시는 그런 부분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그래도 실제적으로 우리 이제 신앙 또 교회 지금 현장에서는 한국에서 10만 명, 이 수는 적은 수가 아닙니다. 그리고 또 제가 경험한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신천지 교회를 접하면서 과연 그런 것들을 그렇게 우리가 보듯이 야, 전 말도 되지 않는다, 이렇게 그냥 쉽게 떨쳐버리고 그냥 물리쳐버릴 수 있는 분들이 과연 많았나, 이런 것들을 제가 제 경험 속에서,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제가 어떻게 보면 폄훼해서 말씀드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드실 수도 있어요. 야, 저 너무 좀 무시하는 게 아닌가. 그런데 저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것도 짧지 않은, 그러니까 오랜 세월 속에서 또 적지 않은 아주 많은 다수의 많은 우리 성도들을 교육시키는 가운데서 제가 얻어진 대체적인 통계라고 그럴까요? 그러니까 뭐 일반적인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결코 과장되거나 또 어떻게 축소해서 아주 이래 편견을 가지고 또 일부를 가지고 뭐 다수로 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결코 아니라는 것을 좀 유념하시면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떤 주장들을 펴고 있는가를 들으시면서 스스로 좀 한번 바라보시고 뭐 판단도 좋습니다. 나 같으면 저걸 어떻게 이해를 했을까, 뭐 이런 것들을 돌아보면서 궁극적으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들의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우리 것, 참된 것은 무엇인가를 한번 비교하면서 좀 우리 것을 좀 확실하게 좀 찾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다면 저는 더 바랄 것이 없겠습니다. 많은 교리가 있습니다만 비유풀이 부분은 어차피 저녁 부분에서 저녁 시간에 다른 모든 분들이 좀 들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때 좀 미루도록 하고, 오늘은 그들이 성경관, 그러니까 어떻게 성경을 이해하는가 하는 큰 틀을 제공하고 있는 언약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언약. 근데 그들의 그 교육 프로그램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성경 상식이라고 하는데 그쪽에서는 구약은 초림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고 신약은 예수님의 재림으로 성취된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초림 성취, 신약 재림 성취, 이런 구도입니다. 성경관이. 그래서 이사야 46장 10절 이루리라 하는 내용입니다.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예측부터 보이고 이루기를 나의 모략에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는 이루리라. 장래사를 미리 예언하시고 이제 예고하신 거죠. 그리고는 내가 꼭 이루겠다 하시더니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30절에서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하신 그 말씀, 다 이루었다. 신약에서는 요한복음 14장 29절 일이 이루기 전에 미리 말한 것은 일이 이룰 때 믿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미리 말한 것은 일이 이룰 때 믿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예언이죠. 미리 말하는 것은 이룰 때 너희를 믿게 하려 합니다 하시더니 계시록 21장 6절에서 또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시작과 끝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서
구약은 초림 때 성취되고 신약은 재림 때 성취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요한복음 19장 28절 30절에서 이루었도다라는 그 말을 이것과 동일한 의미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루었다의 의미는 예언을 성취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구약의 예언은 초림 때 성취, 신약의 예언은 재림 때 성취. 뭐 이렇게 큰 틀은 틀린 건 아니죠. 구약의 예언이 초림 때 성취되기도 하고 그렇다고 꼭 구약의 예언이 초림 때 다 이루어진 건 아니지만 그리고 신약의 예언은 뭐 재림 때 성취될 내용들이 대부분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루었다라는 말이 예언을 단순히 성취했다라는 의미가 아닌 것에 대해서 먼저 지적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루었도다 할 때 다 이루었다는 말이 단순한 예언의 성취 이상의 의미가 있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데 신천지는 그 부분을 놓치고 있는 건 틀림없습니다. 아주 중요한 거죠, 이거는. 그러니까 예언의 성취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속죄의 완성, 모든 속량과 죄사함의 완성, 그래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하는 것에 대한 대제사장의 선포 부분을 신천지는 놓치고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예언을 이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그 부분을 먼저 지적을 하고 여기서 약속이라고 이 구약이라는 말을 신천지는 어떻게 이해를 하면 구약은 이제 말 그대로 글자 그대로 옛 약속이다. 이게 이제 첫 언약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옛 약속. 그리고 신약은 글자 그대로 이 신약이란 곧 새 언약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언약관이 어떤가 하면 첫 언약은 약속은 예언으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이 언약은 예언이라고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이 뭐냐?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의 예언이다. 새 언약은 뭐냐?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중에서 예언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약에서 약속한 목자가 있고 신약에서 약속하고 예언된 목자와 사건이 있다. 그래서 구약의 모든 예언은 초림 때 성취되고 신약의 모든 예언은 재림 때 성취된다. 이게 기본 틀이에요, 그들이. 그래서 성경을 항상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봅니다. 구약 초림 성취, 신약 재림 성취 이렇게 봐요. 그래 이것을 초등에서부터 시작부터 모든 성경을 다 이 틀에다 다 끼워 넣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계속 몇 달을 이렇게 배우다 보면 저절로 아주 공식처럼 이렇게 가요. 그냥 초림 재림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지만 나중에 가면 예수님의 초림, 예수님의 재림 이렇게 시작을 해서는 나중에 가면 이것이 좀 더 명확해지고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이게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가 되고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되고 이게 누가 되느냐? 이만희가 되는 겁니다. 물론 이때는 다 잡혔을 때 이 구도가 다 성도들 공부를 하는 사람들의 머릿속에 다 이미 깊이 세뇌가 됐을 때 이제 안심해도 될 때 드러내도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할 때 그때 이 실체를 딱 드러내죠. 물론. 그러니까 드러내도 떨어지지 않는 거야. 왜? 이미 그 전에 이 구도로 다 머릿속에 입력이 되고 다 세뇌가 돼서 중독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드러낸다고 해서 이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지질 않아요. 그냥 누군가는 한 사람이 나타나야 될 거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나타났다 하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이룰 때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신 것처럼 이제는 믿어야지. 이룬 걸 믿는 것이 그것이 바로 약속을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구약 곧 첫 언약은 누구와 맺은 언약이냐? 하나님께서 육적 이스라엘과 그들의 이제 표현대로 하자면 육적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이다. 하나님께서 육적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이다. 그리고 신약은 뭐냐? 신약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적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언약, 약속이란 거를 이런 식으로 보는 거예요. 참고로 이만희 씨는 신학을 한 사람이 아닙니다. 또한 이만희 교주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사이비 교주들이 전문적인 신학을 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신학은커녕 세상에 그냥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교주들이 대부분 학력이 저학력자들입니다. 그런데도 최고의 명문대생들뿐만 아니라 막 교수들도 다 그 사람들을 따라가는 이런 현상은 참 기이한 일이죠. 그러니까 오히려 그것이 그들에게는 더 믿을 만한 근거가 되는 거예요. 봐라. 저렇게 세상에 배우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저런 말들을 만들어냈겠느냐. 이것은 사람에게 배운 게 아니라 성령께서 또 계시를 통해서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에 저런 능력 있는 권세 있는 말씀이 나오는 거다. 오히려 그것이 그들에게는 더 저학력, 배우지 못했다는 것이 더 믿게 만든 요인이 되고 있다는 거죠. 아주 아이러니한 거죠. 그런데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그 수준을 감안하고 들으셔야 돼요. 언약을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둘이. 이제 목사님하고 저하고 이제 약속을 했어. 오늘 했는데 내일 만나자고 그랬어. 그럼 약속은 한 때가 있고 지킬 때가 있다. 또 한 대상이 있다. 그리고 지켜야 될 사람은 그 언약한 상대다. 그런데 이 첫 언약은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과 약속을 해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약속의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내용이 뭐냐?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다.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다. 약속이. 그래서 예수님이 오면 이제 믿으면 육적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님을 영접하면 지키는 거고 예수님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영접지 아니하면 지키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내주겠다. 그럼 너희들 믿어라. 이룰 때 믿게 하리 합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메시아를 보내줄 테니까 믿어라. 그러면 너희는 약속을 지키는 거고 보내줬는데도 영접지 않으면 너희는 약속을 지키지 않은 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드디어 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니까 영접한 사람들과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이 나눠졌어요. 그럼 영접한 사람들은 뭐가 되는가 하면 이거를 바꿔서 영접한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결국 영적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곧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리스도인들이 된 거고 영접지 아니한 사람들은 그때 누구냐? 그냥 영접지 않은 유대인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 이들은 약속을 깬 거고 이들은 언약을 지킨 자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럼 그 언약의 내용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언약의 내용은 오실 예수님에 대한 바로 예언. 그것이 바로 언약의 내용이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지켜서 보냈고 너희도 약속을 지켜야 되는데 하나님은 약속을 지켜서 보냈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영접지 아니함으로 약속을 깼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걸 똑같이 여기다 적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성경관은 구약의 초림 성취를 그대로 신약의 재림 성취에다가 그대로 판박이 같이 갖다 딱 대입을 시킵니다. 그럼 신약은 뭐냐? 그런 논리로 신약을 이렇게 보는 거죠. 마태복음부터 계시록까지의 예언이다. 그럼 그 내용은 뭐냐? 재림에 대한 약속이다. 물론 이제 재림과 연관해서 여러 가지 징조도 있고 여러 가지 예언들이 있겠죠. 이런 장래사에 대한 예언이 바로 약속이다. 그럼 언젠가 이제 그게 이루어질 거 아닙니까? 그럼 이루어질 때 너희로 믿게 하려 합니다. 어떤 이루어지는 걸 이제 실상이라고 한다면 이 실상이 이루어지면 그 실상을 믿는 사람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 이거예요. 응? 믿는 자가 있고 믿지 않는 자가 있을 텐데 이룰 때
믿는 사람은 믿는 자가 약속을 지키는 자고 이 실상이 이루어지는데도 믿지 않는 자는 약속을 지키지 아니한 자로서 언약에서 끊어진 자가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루어지는 실상이 뭐냐? 그 핵심이 결국 이만희 교주가 되는 거예요. 여기는 예수를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 여기는 이만희를 믿냐 안 믿냐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이 결국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제 이들이 선민이 되었다. 그리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이제는 표면적 유대인, 이면적 유대인 이런 사람들은 이제 선민이 아니라 오히려 이들이 영적인 이방이 되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렇게 갈라졌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선민인 거죠. 영적 이스라엘. 그래서 이들은 육적 이스라엘은 유대인, 유대교라면 여기는 예수교, 기독교 이렇게 되는 거죠. 오늘날도 실상이 이루어질 때 이게 이제 새 언약이 성취될 때라고 보는 거예요. 새 언약이 성취될 때, 이루어질 때, 성취될 때. 이 새 언약이 성취될 때 이 실상을 믿는 자들이 누구냐 하면 결국 이만희가 왔어요. 그 믿어. 그럼 이게 뭐냐? 언약을 지킨 자. 이 사람들이 선민인 시대가 도래했다는 거죠. 이제. 그렇게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언약을 하면서 너희가 언약을 지키면 나라와 제사장이 되게 해주겠다. 나라와 제사장. 그래서 신천지들이 나라와 제사장에 목을 매는 거예요. 이 선민을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 이제 영적 새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을 뭐라고 하냐 예수교가 아니라 이들이 신천지 예수교 이렇게 돼요. 그래서 새로운 한 시대를 또 열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늘 성경을 이렇게 새 시대로 구분을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육적 이스라엘의 선민인 시대가 이거를 구약 시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응? 구약 시대, 구약 시대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영적 이스라엘이 예수교, 곧 그리스도인들이 선민인 시대가 신약 시대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새 언약이 성취되는 때에 재림 때 언약을 지킨 자들이 선민이 되는 시대를 이거를 계시록 시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계시록 시대. 그래서 이 세 시대를 구분하는 이게 모든 사이비 집단들의 3시대론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 이론을. 3시대론. 구약, 신약, 성약. 통일교는 성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JMS 같으면 구약, 신약, 섭리시대. 신천지는 구약시대, 신약시대, 계시록시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구약 4000년, 이게 신약 2000년, 그리고 계시록시대 1000년. 이게 이제 계시록시대 1000년이라는 게 이게 천년왕국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상천국, 청년왕국, 이게 이제 이렇게 1000년 동안 이제 있어진다. 그래서 세 시대를 이거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구분합니다. 야곱이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었잖아요. 새 이름을.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12아들이 12지파를 이루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천지 이만희 교주가 예수님의 새 이름 그리고 12지파를 만들어서 지금 12지파를 1만 2천씩 사람들을 모으는 가운데 있는 거예요. 지금 신천지가. 자기들이 그걸 이루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세 시대를 구분하는, 그래서 이만희 교주를 흔히 뭐라고 일컫는가 하면 뭐 표현하는 여러 가지 말이 있지만 새 언약의 목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그런 시기라면 예수님은 무슨 목자가 되겠습니까? 첫 언약의 목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언약으로 약속한 목자는 예수님, 새 언약의 약속의 목자는 이만희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천지 가면 강대상에, 신천지 그 강대상에 요 앞에 새 언약이라는 게 다 붙어 있어요. 새 언약 이렇게 붙여놓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새 언약의 약속한 목자와 새 언약의 약속한 성전이라는 의미예요. 그 목자가, 새 언약의 목자가 이만희, 새 언약의 약속한 처소, 나라, 그리고 성전이 바로 증거장막 성전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 논리라면 예수님께서, 제가 이제 그래 우리가 반증할 때 그런 얘기를 하죠.
신천지인들을 이제 회심시킬 때 교육을 할 때 묻기를, 야, 이런 논리면 이제 이렇게 딱 설명해 주면 다 이제 신천지 애들은 여기 다 이렇게 평생을 이렇게 배우니까 걔들한테는 쏙쏙 들어오는 얘기죠. 우리한테는 이게 무슨 얘기인지도 참 어려운 얘기지만 그들한테는 이게 아주 뭐 딱 머릿속에 박혀 있는 거니까, 성경관이. 이런 논리라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개척을 하셔서 만일 교회를 개척하셨다면, 그래서 이렇게 강대상을 놓고 강대상에서 예배를 인도하시고 말씀을 선포하셨다면 예수님 강대상 그 앞에는 뭐라고 적혀 있었겠냐 이렇게 이제 물어봐요. 그럼 뭐라고 붙여 있었겠어요? 이런 논리라면 첫 언약 이렇게 붙여 있겠죠. 그거는 첫 언약, 구약에서 약속한 목자 이런 의미란 말이에요. 이만희는 새 언약 곧 신약에서 약속한 목자. 그러니까 신약과 구약이라는 새 언약, 옛 언약이라는 언약의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문제는 뭔가 하면 뭐 이런 내용을 다 차치하고 뭐든지 그들이 범하는 오류는 이런 겁니다. 첫 단추를 잘못 끼운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중간은 잘 표가 안 나요. 그런데 마지막 가면 모자라든지 남든지 이래 되겠죠. 그러니까 전제가 잘못되는 거예요. 바로 언약관이 문제가 있어요. 언약을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둘이 이렇게 약속한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것에 대해서 결정적인 하자를 어디서 발견하게 되는가 하면 출애굽기 19장 같은 데를 가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이 애굽이라는 곳에서 이 애굽 땅에서 이끌어냅니다. 출애굽하죠. 그래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과 언약을 합니다. 그러면서 19장에서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너희가 내 언약을 지키면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해 주겠다. 이렇게 이제 약속을 하거든요. 그게 바로 뭡니까? 율법이죠. 그 율법을 주시고는 지키라고. 그래서 그걸 지키면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예레미야 31장에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건 내용은. 예레미야 31장을 한번 펴보세요. 예레미야 31장 31절 새 언약에 관한 내용을 예언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 읽어보시죠. 네, 날이 이르는데 예언이죠. 새 언약을 세울 걸 예언하시는 겁니다. 때가 되면 내가 새 언약을 맺으리라 세우리라. 32절 이 새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그 언약과 같이 아니한 다른 언약을 세울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새 언약이죠. 똑같은 언약 같으면 왜 새 언약이라고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새 언약을 세울 거다. 그런데 새 언약이 언젠간 세워질 텐데 이 언약은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세운 그때 그 언약, 그게 뭐예요? 새 언약이라면 이건 무슨 언약이 되겠어요? 옛 언약이 되겠죠. 이게 이제 새 신자를 써서 신약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때 이게 새 것이라면 이거는 옛 것이 되겠죠. 그러니까 내가 새 것을 이렇게 언약을 다시 세울 텐데 이 언약은 옛날 언약과 같이 아니하다.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언약과 같이 아니하다. 그러면서 이 언약은 돌판에 새겼지만 이 언약은 너희 마음판에 새길 거다. 이렇게 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왜 내가 이렇게 다시 새 언약을 세우려고 하느냐 하면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너희 조상들과 내가 언약을 했는데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남편, 그 백성들을 아내로 이렇게 신부로 비유를 하잖아요.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래서 같이 잘 살자고 언약을 지키라고 이렇게 이제 마치 혼인한 것처럼 언약을 했는데 그들이 너희 열조 그들이 내 언약을 옛날에 했던 그 언약을 어떻게 했다는가 하면 깼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니라. 깨뜨렸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다시 새 언약을 내가 세울 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언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오시기 전 시기적으로 말하면 한 600년 전입니다.
이 600년 전에 미리 예레미야를 통해서 지금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새 언약을 세울 걸. 그렇다면 600년 전을 기점으로 봐도 첫 언약은 깨진 겁니까? 안 깨진 겁니까? 깨졌잖아요. 벌써 파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새 언약 세울 거를 지금 선언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신천지 논리대로라면 첫 언약은 언제 깨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와야 지켰냐 안 지켰냐를 알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니까 이제는 지킨 사람, 안 지킨 사람, 영접한 사람, 영접 안 한 사람이 그때 나눠지니까 이때서야 육적 이스라엘, 곧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영접지 아니한 사람들은 언약을 깬 사람이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언약을 지킨 사람으로 나눠지게 됐다는 거예요. 그때서 비로소 이제 언약을 지킨 자와 안 지킨 자가 나눠져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나라와 제사장이 됐다는 논리예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말씀한 그 내용이 예레미야 31장 31절 이하의 내용에 쭉 이어져서 내용을 보면 신천지의 이러한 내용은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데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어디서 오류를 범한 거냐. 언약이란 말 자체를 예언과 같이 같은 의미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약속은 예언이다 이런 관념이에요.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첫 언약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출애굽기 19장과 예레미야 31장에서 말하는 히브리서, 이것이 이제 신약으로 오면 히브리서 8장, 9장, 10장입니다. 첫 언약과 새 언약에 대해서는 잘 설명하고 있는 게 구약 출애굽기 19장, 예레미야 31장, 31절, 누가복음 22장, 그리고 서신서에 와서 히브리서 8장, 9장, 10장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 히브리서 8장, 9장, 10장에서 말하는 첫 언약과 새 언약에 대한 의미를 그러니까 전혀 외면하고 망각하고 있는 거예요. 무지한 거예요.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첫 언약 자체를 이해를 못하니까 그냥 뭐 항상 언약은 예언, 그러니까 첫 언약은 구약의 예언, 새 언약은 신약의 예언 이렇게 보니까 그런 논리로 새 언약을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 그 새 언약의 실체를 어디서 찾게 되는가 하면 재림 때 찾게 되는 거예요. 그럼 새 언약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하는 것도 언제 알 수 있느냐? 예수님 재림 때 알 수 있고. 그런데 그들은 이미 계시록의 예언이 성취됐다고 보거든요. 대한민국 과천 땅에서 계시록이 성취됐다고 보니까 그 핵심은 이만희가 되는 거고 그 이만희를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신천지에 온 사람, 신천지에 안 온 사람 그걸 통해서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가 갈라졌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럼 이렇게 이런 논리로 보면 우리는 어디 있는가 하면 다 여기 있는 거예요. 믿지 않은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 신천지 안 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있고 신천지인들은 이제 이쪽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돼요? 언약에서 끊어진 자가 되는 거예요. 마치 누구처럼 예수님을 영접지 않은 유대인들처럼 우리는 이만희를 영접지 않은 그리스도인으로 끝나고 말고 예수의 교인으로 끝나고 마는 거예요. 영접한 사람들이 뭐가 되냐? 신천지 예수교인이 되고 영접한 사람들이 선민이 되는 영적 새 이스라엘이 되는. 그래서 신천지가 12지파를 만든 이유는 영적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인데 우리와 구분 짓기 위해서 영적 새 이스라엘 이렇게 구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온 사람들이 뭐냐? 새 언약을 어떻게 한 사람들이에요? 지킨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뭘 모르는가 하면 새 언약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들이 만든 새 언약의 그 범주 안에 넣고 빼고 하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우리가 평생을 구약성경, 신약성경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성경 보면서 구약성경, 신약성경, 첫 언약, 새 언약 이런 것을 성경에서 우리가 한두 번 보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도 평생 구약성경, 신약성경 들고 다니면 뭐하냐 이 말이에요. 이런 얘기를 하는데도 이게 비유풀이 공부하기 전에 신천지 그 커리 가운데 교육 그 진도 내용이 있어요. 교육 내용 가운데 거의 처음에 공부하는 겁니다. 이거를 처음에 이걸 딱 공부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비유풀이 같은 거 배우거든요. 그리고 다시 말하면 아주 개론 시간에 배우는 거예요. 개론. 성경 개론 시간에 이런 걸 배워.
그럼 이런 데서 이렇게 툭 걸려 넘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부분은 걸리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이 부분은 넘어가. 걸려도 이런 데는 안 걸리더라고. 저는 그런 부분이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옛날 입장하고 이제 다르죠. 지금은. 옛날에는 막 가르치는 입장이었잖아요. 칠판을 큰 걸 써요. 이런 걸 안 씁니다. 보통 학교 칠판 12자, 14자짜리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칠판 쓴 거죠. 그리고 분필 칠판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학교에서 교실에 있는 그런 칠판을 갖다 놓고 이거를 차근 제가 지금 이렇게 설명드리면 한 구절 한 걸 다 읽어요. 거기는 몇 장 몇 절, 몇 장 몇 절, 몇 장 몇 절 이렇게 다 읽어가면서 차근 그러고 딱 정리를 내려줘. 다 구약이란 다 받아 적으라고 칠판에 다 써요. 하나님께서 짐승의 피를 통하여 육적 이스라엘과 피로서 맺은 언약이요 새 언약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예수의 피로서 영적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이다. 이런 식으로 다 이렇게 막 다 정리를 해주는데 성도들이 빠지는 요인은 그런 겁니다. 첫째, 생소함. 두 번째, 너무 이렇게 정리를 잘 해주니까 그들이 가르친 교수법의 매료가 돼요. 그리고 세 번째, 저렇게 공부하면 성경 한 권을 통달할 수 있겠다는 기대감을 갖게 돼요. 저는 이런 걸 보면서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도 좀 저렇게 가르치면 어떨까? 자, 예수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러지 말고 예수가 누군가? 몇 장 몇 절 성경으로 확인시켜주고 그 구절을 애우게 시키고 그래서 꼭꼭 짚어서 꼭꼭 씹어먹듯이 잘 박힌 모처럼 건성으로 박지 말고 이렇게 가르친다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가르치니까 성도들이 이렇게 처음 들어보거든. 늘 그냥 우리는 설교 듣는 게 익숙해 있잖아요. 그냥 가서 본문 한 구절 조금 달랑 읽거든. 목사님 얼굴 쳐다보다가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웃다가 이러다가 그냥 교회 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니까 몇 장 몇 절 읽고 몇 장 몇 절 읽고 몇 장 몇 절 읽고 성경 구절 읽는 게 거긴 일이에요. 한 강의 2시간에 3, 49절을 읽습니다. 그리고 그걸 필기를 하잖아 다. 그리고 숙제를 또 내. 구절을 암송시켜. 그리고 써오라고 그래. 숙제를 내서. 시험을 봐. 이런 식으로 다 6개월, 8개월, 1년을 공부하면요. 중독이 되는 거예요. 모든 중독이 나쁜 건 아니에요. 옳은 거에 중독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잊어버리고 싶어도 안 잊어버릴 정도로 하나님 말씀이 새겨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술을 한 잔 먹는다고 알코올 중독자가 되지 않습니다. 마약 중독, 게임 중독, 또 도박 중독 이런 사람들이 중독이 되는 것은 적어도 장기간 동안에 계속 반복된 것 때문에 그게 누적돼서 아마 나중에 자기도 어때 통제 불능한 상태, 제어가 안 되는 상태로 빠지게 될 그런 것처럼 이걸 그렇게 가르치는 거야. 그것도 옳은 것이 아니라 잘못된 걸 가르치니까. 그래서 우리는 교리 중독 환자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잘못된 교리를 전제하는 겁니다. 그 폐해가 그런 모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어떻게? 이만희가 믿어지는 겁니다. 지상천국, 천년왕국, 이 땅에서 안 죽는다 이런 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중독된 환자에게서 보여지는 증상들이에요. 저는 이걸 왜 용납할까? 오늘날 신자들이.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평생 신약 구약을 찾아도 신약이 뭔지를 모르고 구약이 뭔지를 모르는 제가 지금 이제 이렇게 문제점을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하시니까 이제 문제점이 뭘까 이렇게 발견하셨죠? 제가 서울에서 강의할 때는 간혹 분위기 봐서 자, 먼저 우리 한 가지 좀 배우고 가겠습니다 하고 제가 이런 강의를 유신천지 강의인데 이거를 그냥 한 가지 배우고 가겠습니다 해놓고 강의를 한번 짧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간혹. 그래 놓고 강의 중에 자, 이해가 되시죠? 믿습니까? 이러면 아멘 그래요. 성도들이 신천지 강의라고 미리 말 안 하고 그냥 제가 강의 하나 하고 우리 배우고 하겠다고 하고 쭉 설명하면요. 성도들이 아멘 이런다니까요. 그리고 전혀 이상하다는 생각을 안 해요. 여기 이제 이만희 얘기를 안 하죠. 물론. 그냥 전체적인 틀만 얘기하면
언약관이 희박하다는 사실을 저는 매우 심각하게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서 언약을 빼면 아무것도 없어요. 오죽하면 구약 신약이에요, 성경이. 성경은 언약서다고요. 성경은 약속이라고요. 그런데 그 약속의 내용을 모르면, 또 약속을 누가 했는지를 모른다면 그 약속을 어떻게 우리가 지켜낼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새 언약이 여기서 성취된다고 생각하는 히브리서 8장, 9장, 10장을 가면 이 부분은 명확해집니다. 우리 히브리서 8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8장 1절을 보면 첫 마디가 히브리서 8장 히브리서 8장 2절에 성소, 참장막 이런 말을 하다가요. 뒤에 6절부터 이제 언약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6절에 보니까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더 좋은 언약 이렇게 보면 비교를 하고 있죠. 어떤 언약과 비교하겠어요? 옛 언약, 첫 언약과 구분을 하겠죠. 그러니까 여기 더 좋은 언약은 무슨 언약이겠습니까? 새 언약이 되겠죠. 그 다음 7절.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다. 그러니까 첫 언약이 무음했기 때문에, 흠이 있었기 때문에 둘째 것이 바로 여기에 새 언약이 되겠죠. 그걸 요구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8절이 예레미야 31장 저희가 읽었던 31절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새 언약을 맺을 거다. 이는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언약과 같이 아니할 것이다. 그러면서 쭉 설명하면서 그 새 언약이 뭐냐? 하나님의 법을 우리 마음과 생각에 기록하는 것이다. 그리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12절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니까 새 언약을 맺은 자는, 새 언약의 대상인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서 그의 죄를, 불의를 하나님께서 기억지 않을 거라는 죄사함의 문제와 직결되고 있는 거예요. 자, 새 언약의 결과로 새 언약을 지킨 자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불의를 기억지 않고 죄를 기억지 않으니까 뭐가 되는 겁니까? 죄 사함을 얻는단 말이에요. 자, 보세요. 이 언약관 하나 때문에 성들이 제 모든 게 다 망가져 버리는 거예요. 결국 새 언약을 여기다가 이제 초점을 맞춰버리니까, 새 언약이 여기다 맞춰지니까, 그러니까 죄사함도 언제 받느냐? 재림 때 죄사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죄사함을 받게 되는 게 여기서. 그래서 신천지인들이 자기들만 죄사함 받았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신천지는 죄사함, 속죄의 내용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사함은 어떻게 받는가 하는 그들의 시험 문제가 있어요. 수료식 문제, 죄사함은 어떻게 받는가. 저 나오기 전에, 제가 있을 때는 답이 두 개였어요. 첫째, 비유를 깨달아야 죄사함 받는다. 두 번째, 새 언약을 지켜야 죄사함. 이게 답이었거든요. 저 나온 다음에 죄사함의 문제를 가지고 문제를 제기하고 하니까 세 개로 늘어났어요, 답이. 첫째, 예수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두 번째, 비유를 깨달아야. 세 번째, 새 언약을 지켜야.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보세요. 예수의 피, 그리고 새 언약을 지켜야. 이거는 사실 알고 보면 뭐예요? 다른 게 아니라 그게 그거예요. 그런데 신천지는 이게 다르다니까요. 그리고 비유를 깨달아야 된다는 황당무계한, 비유를 깨달아야 죄사함 받는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잘 보세요. 구약은 비밀이었던 거예요. 구약에서는 비밀을 예수님은 오셔서 초림 때 비유로 말씀하시고 이만희는 와서 밝히 일러준다. 이게 신천지의 비유에 대한 하나의 공식이에요. 비밀, 비유, 밝히 이렇게 해요. 시편 78편 2절
그리고 마태 13장 31, 34, 35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25 이렇게 딱 세팅이 돼 있어요. 그 구절이. 구약은 비밀, 초림은 비유, 재림은 밝히. 예수님은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시편 78편 2절에 말씀하신 바 아삽을 통해서 말한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로부터 감추인 비밀한 것을 비유로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리고 예수님은 또 다른 보혜사를 약속하시고는 다른 보혜사 그가 와서는 내가 비유로 말한 것들을 밝히 일러줄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보혜사는 비유로, 다른 보혜사 이만희는 밝히, 이런 구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비유가 풀어진다는 게 이때. 그러니까 밝히 말해줄 이 비유가 풀어질 때 이때서야 어떻게 되느냐? 이 비유를 깨달아야 죄 사함 받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바로 무엇과 연관되느냐 하면 새 언약을 지키는 자가 죄 사함을 받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지금 8장 9장에서 말하는 첫 언약과 새 언약을 구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13절엔 뭐라고 돼 있죠?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여지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이게 첫 언약 얘기를 지금 계속해요. 9장 넘어가면서 첫 마디가 뭐예요? 첫 언약에도 또 말하지요?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그러니까 첫 언약의 성소, 첫 언약의 장막, 이게 바로 어느 때 장막입니까? 언제 만든 장막이에요? 모세 때 어디다가? 하늘의 땅에다. 땅에다 만든, 누가 만들었어요? 모세가 만들었잖아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땅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그래서 첫 언약을 알아야 첫 언약의 장막을 알게 되고 새 언약을 알아야 새 언약의 장막을 알게 되는데 신천지는 교명이 뭐라고 그런다고 그랬죠?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성전. 그 장막성전이 증거장막성전이 자기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지금 증거장막성전을? 하늘에 만들어 놓은 거예요? 땅에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만희 교주는? 땅에 만들어 놨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장막은, 성막은 첫 언약의 성막과 새 언약의 성막이 있어요. 그걸 역시 구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언약과 새 언약만 알면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 성전이라고 하는 그것이 얼마나 허황되고 황당무계한 것인가를 금방 알게 됩니다. 그들이 표방하는 교명 아니에요, 교명. 자기들이 증거장막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럼 성경에 대해서 장막 성전이 뭔지를, 장막이 뭔지만 알면 금방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증거장막 성전이라고 거기를 이렇게 가는 거 보면 우리는 언약에 대해서 잘 모르고 또 장막에 대해서도 잘 모른다는 거예요. 장막도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무슨 장막? 어디다 만든 장막? 땅에 만든 장막은 어디 무슨 장막? 첫 언약의 장막이고 하늘에 있는 장막이 또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하늘에 있는 장막이 무슨 장막이겠어요? 첫 언약이 아니라 그게 새 언약을 통해서 열어놓으신 새로운 장막이 있다니까요. 그럼 우리가 가야 될 장막은 뭘까요? 우리가 가야 될 장막, 또 우리가 지켜야 될 언약은 어떤 언약일까요? 첫 언약일 리가 없고 새 언약. 땅에 있는 장막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장막이겠죠, 당연히. 그거를 히브리서 9장에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 장막이 있더라. 그런데 그게 뭐라고 그래요? 9장 9절에. 그런데 이 모세 때 첫 언약의 그 장막은 모형과 그림자라 그러잖아요. 모형과 뭐라고요? 그림자. 비유라고 그래요. 비유.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그래서 이때 만든 장막도 비유. 첫 언약도 뭐라고 그러는가 보세요. 10장 1절. 히브리 10장 1절. 첫 언약은 이게 바로 뭐라고 표현돼요? 거기는. 첫 언약이라 하지 않고 10장 1절에서는 뭐라고요? 율법은 장차오는 좋은 일의 모형과 그림자라. 자, 앞에 보세요. 첫 언약의 장막이, 이 첫 언약의 장막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장막이. 이 첫 언약의 장막이. 현재까지의 뭐라고요? 비유. 그 비유란 건 실상이 있잖아요. 실체가 있잖아요. 땅에다 만든 장막은
비유예요. 어디에 있는 것의 비유일까요? 하늘에 있는 것의 비유. 그렇다면 여기에 장막이 있겠죠. 이게 실상이 되겠죠. 실체가 되겠죠. 그 말이나 10장 1절.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에, 그래서 언약도 무슨 언약이라고 그래요? 더 좋은 언약. 또 장막도 진짜 좋은 장막이에요. 참 장막이라고 그래 이거를. 참 장막이라. 그렇다고 이거 가짜 장막이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거를 모형과 그림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모델하우스 같은 거고 이게 진짜 집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모형과 그림자, 비유, 이거는 실체, 이게 참 장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8장에서 9장에서 이걸 계속 구분하고 있는 거예요. 첫 언약과 새 언약과 장막과 모형과 그림자, 비유와 실체. 그래서 이걸 10장에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에 모형과 그림자다. 이게 모형과 그림자예요. 모형, 그림자. 그럼 이 모형과 그림자의 실체가 무엇을 통해 나타나겠어요? 새 언약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집이 지어지면 모델하우스는 어떻게 되죠? 없어지잖아요. 집 지놓고 모델하우스 가서 사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새 것이 세워짐으로 더 좋은 것이 나타나므로 옛 것은 낡아지고 쇠하여지는 것이요 없어져 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실체가 나타나니까 그림자 모형이 의미가 없지요. 이게 바로 새 것이단 말이에요. 그럼 이것이 진짜 좋은 장차올 좋은 일에 뭐라는 거예요? 모형과 그림자였다. 그럼 뭐예요? 첫 언약의 실체가. 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첫 언약이라는 게 사실은. 성경에서 말하는 첫 언약의 실체가 뭐예요? 예언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뭘 말하고 있어요? 율법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지금 말하는 내용이 뭐예요? 다. 율법과 새 언약은 뭐예요 이게? 예언이 아니고 이게 예언이 아니고 뭐 마태복음부터 계시록까지 예언. 그래서 마태 24장 또 계시록 요게 새 언이라고 그런다고요. 새 언약이라고 그런다고 신천지전이요. 그런데 새 언약은 마태복음부터 계시록까지 예언의 말씀이 아니고 그리고 재림 때 나타날 재림 때 이룰 약속이 아니고 새 언약은 한마디로 쉽게 표현하자면 복음이죠, 복음. 그러므로 구약의 모든 모형과 그림자는 어디서 모든 것이 명확하게 드러나느냐? 복음으로 드러나는 거지요. 옛날에 제사, 이 장막이 왜 나와요? 제사 때문에 드는 거예요, 제사. 그러니까 장막이 제사 드리는 곳, 속죄를 위한 장소였지만 이제는 그 장막의 실체로 오신 분이 누구였고? 예수 그리스도였고 그래서 이제는 참장막이 나타난 거예요. 그게 8장 2절이에요. 히브리 8장 2절. 참장막 곧 부리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그래서 참장막이라는 표현을 하는 건 뭐예요? 참장막. 이것과 구분을 짓는 거죠. 모형 그림자가 아니라 진짜 장막. 그리고 대제사장도 레위의 반차를 쫓는 거 아시죠? 이 장막에서 제사 드리는 사람이 누구였어요? 제사장. 그게 레위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 그래서 히브리서 7장에는 레위의 반차를 쫓는, 아론의 반차를 쫓는, 아론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과 무슨 제사장?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을 구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론의 반차, 멜기세덱의 반차, 그리고 여기 짐승의 피, 누구의 피? 예수의 피, 그리고 땅의 장막, 하늘의 장막, 모형과 그림자의 장막, 참장막, 첫 언약과 새 언약, 이거를 계속해서 구분을 하고 있다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다 뭘로 나타나느냐? 다 이뤘다 하듯이 결국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루실 대속의, 속죄, 구속의 그 모든 사역을 통해서 어떻게 된 거예요? 다 이루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신 그 구속의 사건을 우리가 복음으로 받아들일 때 영으로 말미암아 마음판에 새기는 것이죠. 그렇죠? 왜? 돌판에 새기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판에 그것을 새겨주심으로 이제 새 언약이 맺어지는 관계 속에서 우리는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통하여 우리가 구속함을 얻고 구원함을 얻고 죄사함을 얻고 속량을 얻고 해서 이미 이루어진 것들을 재림대로 밀어버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 가진
그 모든 것들을 마치 다 갖지 않은 것처럼 만들어버려서 너희는 가진 게 아니야. 너희는 죄산 받은 게 아니야. 너희는 구원을 얻은 게 아니야. 그거는 이때 얻을 거야. 라고 뺏어가는 자들이 바로 이단들이에요. 신천지. 꼭 우리가 언약에 대해서 무지하다는, 새 언약이 뭔지를 모르는 그 무지를 틈타서 이단들이 마술을 뻗치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의 교리가 탁월해서 미혹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저는 덜 걱정하고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그들이 힘이 세서 넘어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너무 약해서 넘어가고, 우리가 다른 예수를 쫓는 것은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다른 예수를 쫓아가고, 우리가 다른 복음을 쫓아가는 것은 복음이 뭔지를 모르니까 다른 복음을 쫓아가고, 다른 잘못된 새 언약의 약속한 목자니 새 언약의 성전이니 이걸 쫓아가는 것은 새 언약이 뭔지를 모르니까 우리가 미혹을 받고 헷갈려가지고 지금까지 잘 있다가 이놈들이 와가지고 야 한번 잘 생각해봐 하고서 헷갈리게 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의 뱀의 역사가 원래 그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먹지 마, 너 죽어. 그래 말씀하시면 그냥 고지 듣고 가만히 끝까지 그걸 지켜야죠. 하나님께서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그래서 사단의 역사란 자기의 독특한 교리가 있는 게 아니에요. 색다른 게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사단의 역사란 꼭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틀어버리는 존재들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을 왜곡시켜버리는 거예요. 바트탄 길을 굳게 만드는 거예요. 어그러지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했잖아요. 먹으면 죽는다 이런 거를 가지고 사단을 와가지고 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다른 이론을 펴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생판 다른, 처음과 끝이 다른 이런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모든 동산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러잖아요. 그게 신천지식으로 표현하면 호기심 유발 멘트. 응? 호기심 유발 멘트. 꼭 가서 묻는다고 그 사람들 신천지가. 그래가지고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기정사실로 알고 있던 거를 회의를 갖게 하는 거예요. 왜 그랬겠어 하나님께서.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고 먹어봐. 안 죽어. 하나님이 하신 말씀과 정반대 말로 틀어버리잖아요. 그 말을 들으면서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결국 우리가 죄를 범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틈이 생기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걸 누구한테 핑계 댈 수 없다니까요. 저쪽에서 너무 기가 막히게 가르치니까 배아봐 너무너무 성경적이라고. 그게 아니라 성경적인 것이 뭔지를 모르니까 속는 거고 새 언약이 뭔지를 모르니까 속는 거예요. 우리가 새 언약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아보세요. 우리가 이미 새 언약의 주체요. 얻을 것이 아니라 이미 얻은 것이요. 갈 곳이 아니라 이미 머무르고 있다는 사실들을 생각을 해보면 히브리서에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한번 볼까요? 히브리 9장 11절.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그러니까 늘 비교를 하잖아요. 좋은 일, 좋은 언약.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비교를 하는 거예요. 좋은 일에, 그러니까 뭔가 율법은 히브리 10장 1절. 율법은 장차오는 좋은 일의 모형과 그림자래요. 그리고 또 모세 때 이 장막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래요. 그럼 좋은 건 어디 있는 거예요? 땅에 있는 게 아니라 하늘에 있는 거예요. 하늘의 것이 좋은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응? 그러니까 이 하늘에 있다는 의미가 뭐냐? 자, 이때는 장막에서 뭘 잡았죠? 양을 잡았어요. 그러니까 양 잡는 이게 그림자였어요. 모형과 그림자. 근데 진짜 참 좋은 것은 양 잡은 게 아니라 누굴 잡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잡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게 더 좋은 제사죠. 곧 하늘에 있는 것들입니다. 그게. 신천지는 뭐라고 푸는가 하면 하늘과 땅을. 하늘은 영계, 땅은 육계 이렇게 봐요. 그런 비유도 틀린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고 해서 영계에서 이룬 게 육계에서 이루어지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할 때 그 하늘은 이런 의미의 하늘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런 의미의 하늘이에요. 잘 보세요. 신천지는 영계, 육계 이렇게 하늘을 보는데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하늘과 땅의 개념은 이런 위아래의 개념이 아니라 영육의 개념이 아니라 앞으로 도래할 것과 지금 있는 것의 관계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 때 만든 이 장막을 어디 있다고 그래요? 땅에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이 장막은 하늘의 것의 모형과 그림자래요. 그럼 하늘의 것이 뭐냐? 바로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모든 속죄, 죄사함을 이루는 그 사역 자체가 땅의 것이 아니라 뭐냐? 하늘의 것이고 그때 열어놓으신 장막이 바로 새 언약의 장막이요 땅에 있는 장막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위에 있는 성소 장막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들어가는 장막은 신천지가 말하는 증거장막은 땅에 있는 게 아니라 하늘에 있는 거예요. 보세요. 히브리서 9장 11절 그리스도께서는 같이 읽어볼까요? 그리스도께서는 장래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손으로 짓지 않았다는 것은 첫 언약의 모세 때 장막은 율법의 장막은 뭘로 지었어요? 손으로 지었잖아요. 그 구분하는 거라니까요. 더 좋은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은 손으로 짓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 뭐라고 하는가 하면 온전한 장막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그 전에 첫 언약의 장막은 온전하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온전한 더 좋은 이렇게 온전한 더 좋은 이것을 구분 짓는 거예요. 첫 것과 새 것을. 그 다음 12절 보세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피를 구분 짓죠. 동물의 피, 예수님의 피. 또 그 다음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러니까 옛날의 제사는 어떻게 지내요? 매일 지내, 매일. 효력이 오래 못 가. 그러니까 매일 제사. 그런데 예수님은 단번에. 이 효과는 오래 안 가. 그런데 이거는 영원히. 그래서 단번 영원 속죄. 단번에 효력은 언제요? 영원히. 그래 단번 영원 속죄. 그 구분을 짓는 거예요.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어디 들어갔다고요? 성소. 이게 히브리서 9장 1절에서 말하는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할 때 이 성소가 바로 여기서 말하는 성소가 바로 이 장막이라는 의미입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는데 땅에 있는 그 성소가 있는데 예수님이 들어가신 곳은 그 성소가 아니라 하늘에 있는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저 뒤로 가서 보세요. 그게 어디 나오는가 하면 24절 읽어보시죠. 24절 9장 24절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서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제사장이 해마다 늘 드리는 제사로 그렇게 제사 드렸던 건 달리 이제는 말세 예수님께서 오셔서 속죄를 위하여 단번에 희생 제물이 되사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이 얘기를 쭉 비교해서 지금 설명하는 내용을 봐도 쉽게 그냥 이걸 히브리 8, 9, 10장만 자세히 읽어봐도 명확하게 구분이 됩니다. 이 성소가 어디 있다고요? 하늘에. 계시록 가보니까 진짜 증거장막이 어디 있을까요? 하늘에 있잖아요. 그런데 신천지는 그게 자기들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계시록 15장 5절을 가보세요. 계시록 15장 5절. 그래서 새 언약에 약속한 성전, 증거장막 성전. 새 언약의 목자 이만희.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그들은. 새 언약의 목자 이만희, 새 언약의 약속한 성전, 증거장막 성전. 이러는데 그거는 그러니까 증거장막 성전을 모르기 전에 이만희를 모르기 전에 뭘 모르는 거냐? 새 언약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게 다 누구한테 해당되는 말입니까? 결론은. 새 언약의 목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지요. 누가 새 언약을 세울 거를 예언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새 언약 세울 것을 구약 성경에 예언했고 예수께서 오셔서 새 언약을 세우시잖아요. 누가복음 22장에 뭐라고 합니까? 이 자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예수가 세우셨죠. 뭘로? 누구의 피로? 예수의 피요. 이만희는 피 한 방울도 안 흘렸습니다. 몇 방울 흘렸습니다. 닌겔병에다 피를 빼가지고 새 언약이라고 해가지고 종이에다가 십자가를 거가지고 새 언약 칙을 했다니까요. 뭐 이런 건 이제 좀 이해가 안 되실 텐데, 이만희 교주가 진짜 피를 빼서 새 언약이라고, 피는 새 언약으로 세워야 된다고 해서 자기 피를 뽑아가지고 새 언약서 해가지고 이름 다 적고 주민등록번호 적고 우리는 지장 찍고 뒷면에 보면 이만희가 직접 십자가를 이렇게 거가지고 새 언약을 그런 식으로 새 언약식을 했다니까. 그렇게 하다가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오니까 피가 모자라서 하다 그만뒀어. 너무너무 코미디 같은 얘기죠. 무슨 얘기가 하면 피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피는 피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피가 의미하는 거는 이 피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피로 새 언약을 한다고 해서 예수님이 무슨 뭐 피를 빼가지고, 이게 아니라 피는 곧 뭘 말하는 거야? 희생과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언약의 목자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말라기 4장에, 말라기 3장 1절에, 말라기 3장 1절에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다. 이렇게 말한다고요. 언약의 사자가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길렙의 사자는 세례요한, 언약의 사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라고. 그 예수님께서 오셔서 새 언약을 세우실 당사자예요. 그러니까 새 언약의 목자는 예수님이고, 그 사람들은 자꾸 예언이라고 하니까 새 언약을 세운 분은 예수님, 새 언약을 이루는 사람은 이만, 이렇게 보는 거예요. 새 언약 자체가 뭔지를 모르다 보니까. 그리고 새 언약의 성전, 그것은 예수께서 열어놓으신 성전이라고요. 어디 있습니까? 5장 5절, 15장 5절, 계시록 15장 5절 뭐라고 돼 있어요? 이일 후에 내가 보니 어디에? 하늘에 있잖아요. 하늘에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는 걸 보잖아요. 이 증거 장막 성전이 자기들이라고 그런다니까요. 신천지가. 그래서 신천지 교명이 신천지 예수교 증거 장막 성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증거 장막 성전이 뭔지만 알면, 이게 뭔지를 알면, 장막이 뭔지를 알면, 장막이. 그런데 갈 수가 없지요. 그래서 제가 아쉬운 거는 오늘날 구약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외면받고 있다는 거. 그리고 예언서가 외면받고 있다는 거. 구약을 잘 몰라요. 물어보면 아는 거라고는 이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답만 알아, 답만. 답만 알았던. 공부를 시킬 때 답만 외우게 시키는 거랑 똑같아요. 답만 외우게 시키면 문제를 풀 수 있는 응용력이 없어요. 그래서 물어보면 예수. 예수는 잘 알아. 답은 알아. 성경의 답이 예수인 거는 틀림없어요. 그런데 그 답이 어떻게 해서 나온 답인지를 몰라. 장막을 풀어내도 예수. 절기를 풀어내도 예수. 구약의 역사 속에 도저히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의 성경에 맥이 오직 다 예수 그리스도를 지향하고 있는데도 그거를 잘 알지 못하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논리에 꿰매 빠져가지고 헷갈려하고, 절기를 잘못 가르쳐도 아멘, 장막을 잘못 가르쳐도 아멘, 여기가 시온산입니다 해도 아멘, 증거장막 성전입니다 해도 아멘, 새하늘 새 땅입니다 해도 아멘. 이게 다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구약 성경의 배경을 깔고 있고 요한계시록을 비롯한 예언서에 다 나오는 것들을 가지고 그놈들이 완전히 유린을 하잖아요. 교인들을. 처참하게 무너지는 원인이 뭐냐? 견고하지 못하고 무지하고 분별력이 없고 저항력이 없고 면역력이 없는 거예요. 왜? 모르니까.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니.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증거 장막의 성전이 또 히브리서 8장 9장에서 말하는 성소가, 신천지는 이래 생각을 해요. 그 성막의 내용을. 이제 이런 오류들이 있어요. 여러 오류가 있거든요. 성경을 오해하는 데는. 그 중에 하나가 단어를 이해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오류가 있어요. 단어에 대한 오류가 있어요. 단어. 이 성경 해석의 기본이잖아요. 단어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야. 그게 바로 여기 성소. 이 성소라는 말이 나와요. 히브리서 9장 1절에 첫 장막에도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이 성소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그 뒤에 나오죠. 또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히브리 9장 1절을 말하는 겁니다.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등대, 상, 진설병이 있으니 이를 성소라 일컫고, 이래 나와요. 그래서 이 성소와 이 성소를 이만희 교주는 똑같은 성소로 보는 거예요. 심지어 이런 게 성소잖아요, 똑같이. 그러니까 그 성소와 그 성소, 동명이인을 동일한 한 사람으로 오해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건 어디서 비롯될까요? 성경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에요. 바탕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마태 23장에 보면 하반기절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이 말이 나오거든요. 그때 그 사가랴를 이만희 교주는 세례요한 아버지 사가랴라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세례요한 아버지가 왜 성전과 제단에서 죽임을 당했느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하고, 참 입에 담기가 참 민망하지만 어느 정도로 갈 때까지 가는가를 알려드리려고 제가 참난된 얘기지만 그냥 용서하고 들으세요. 세례요한 아버지 사가랴하고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가 성전에서 간통을 하다가 들켜가지고 사가랴가 돌에 맞아 죽었다. 그래서 세례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예수님의 생부다. 그래서 세례요한과 예수님은 이복 동생, 이복형, 요 관계라고 보는 거예요. 이게 초창기에 저희들이 다 그렇게 알고 있었고, 그것이 문제가 되자 외부적으로는 성령으로 잉태했습니다 이렇게 가르치지만, 적어도 신천지 강사급 가르치는 애들은 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게 어디서 나온 교리일까? 제가 캐보니까 통일교 계통의 교리예요. 보세요. 그게 어디서 하나 비롯되냐? 사가랴라고 하는, 그 사가랴는 그 사가랴가 아닌 거 아시지 않습니까? 응? 그런 식으로 성경에, 그러니까 무식에 아주 절정에 이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똑같아요. 성소 이래요. 그러니 그들이 성육신의 개념을 알겠어요? 몰라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말의 의미를 모른다니까요. 그거는 좀 이따 따로 말씀을 드리죠. 자, 성소가 이 성소가 내용만 읽어봐도 다르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성소는, 여기서 성소라고 일컫는 거는 장막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성막을 일컫는 말이 한 9가지가 돼요, 구약에. 회막, 증거막, 장막, 성소 등등 많단 말이에요. 그 중에 그냥 성소라는 표현을 썼지만 이거란 말이에요, 이거. 문이 있고, 울타리 안에 번제단이 있고, 그리고 물두멍이 있고. 이거 아시죠? 응? 등과 진설병과, 그리고 언약궤가 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를 담은 항아리 2개의 돌판이 있고, 그리고 영광의 2 그룹이 있고. 이게 바로 성소, 지성소거든요. 여기 이제 휘장이 있고,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걸. 여기서 말하는 성소는 이 성막, 장막,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언약에도 모세 때 땅에 만들어 놓은 성소가 있었다. 그런데 그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이걸 말하죠. 요게 바로 이제 요거가 되는 겁니다, 요거.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를 성소라 일컫고, 휘장 뒤 둘째 장막에는 언약궤와 그 안에 상과 만나를 담은 항아리와 2개의 돌판과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있었으니, 그리고 영광의 2 그룹이 있는 요게 바로 지성소다. 이렇게 구분을 짓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헷갈려 해가지고 성소가 뭔지, 성소가 나오면 그냥 다 여기를 생각하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실상이 뭐냐? 이게 실상교리라는 게 있어요. 저 한국의 과천에 유재열이라는 사람이 장막 성전을 만든 일이 있었습니다. 유재열의 장막 성전. 그게 성소라 그러고, 이만희의
증거, 장막, 성전. 이게 지성소라고 그래요. 이게 실상이라고 그래요. 실상. 이게 오늘날 이 땅에 이룬 실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유재일의 장막, 이만희의 증거 장막. 이게 성소, 이게 지성소. 이렇게 본다고요. 사실 이런 실상은 뭐 얘기할 가치도 없지요. 판이 잘못된 걸 알면, 이론적으로 이 설계도 도면이 잘못된 걸 알면 그대로 집이 지어진들 불법 건축 있죠. 그러니까 뭐 이런 얘기를 할 것도 없지만 이게 신천지의 교리예요. 그러니까 갈수록 황당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을 용납하는 배경이 뭐냐?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냥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그런 것들에 대해 눈을 못 뜨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용납하게 되는 거예요. 심지어 계시록 가면 방마당이라는 게 나옵니다. 계시록에 보면. 계시록 많이 읽으신다고 들었는데 읽는 정도가 아니라 외우신다고 제가 들었는데 기억나시죠? 신천지인들은 계시록을 22장 전절을 다 외우는 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잘 알아요. 아무래도 좀 많이 알아야 이렇게 대화를 하면 금방금방 좀 빨리빨리 이제 전달이 되고 이해가 되죠. 11장에 보면 2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1절에 사도 요한에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줍니다. 그러면서 청량하라 그럽니다.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성전 방마당은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0달 동안 짓밟으리라. 이렇게 말하는데 그때 방마당이 나와요. 그 방마당이 여기라고 그래요. 유재열의 장막 성전이 뭐 7머리 12가지 짐승한테 이렇게 사로잡혀가지고 그래서 여기가 다 망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방마당이라고 이게 방마당. 그럼 신천지 여기는 뭐냐? 증거장막 성전은 앞마당. 방마당, 앞마당을 이렇게 본다니까요. 이거는 성막을 아는 사람이 들으면 배꼽 빠질 일입니다. 어떻게 여기가 방마당이 되고 여기가 앞마당이 돼요? 왜 이렇게 말하느냐? 성경을 자기들의 교리에다가 꽤 맞출 수밖에 없어. 사실대로다가 갖다 맞추려면 자기들의 교리가 깨져. 그러니까 그 자기들의 교리를 안 깨뜨리기 위해서는 억지로 푼다는 말이 딱 맞아요. 아전인수교로 갖다 꿰어 맞추는 거야. 안 맞는 건데 그냥 갖다 꿰어 맞춰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방마당이라고 우기는 거지 뭐 이거는 뭐. 방마당이 어딘지 아시죠? 성전, 이게 성전이에요. 성전 방마당이에요. 여기는 성전 앞마당이에요. 여기를 이방인에게 줬다. 이방의 뜰이라고 그럽니다. 예루살렘 가면 예루살렘 도가 있고 도시가 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도성이 있어요. 예루살렘 도성에 들어가면 예루살렘 성전이 있어요. 그래서 성 안에 성전이 있는 겁니다. 지금은 다 허물어지고 서벽만 남았어요. 같이 갔었거든. 다 가서. 이만희 중회장하고 제가 성지순례를 4차까지 다 돌았어요. 독일까지 다 제가 그때는 이제 혼자 같이 갔었는데 이만희 교주하고 교육장 중에서는 다 가봐서 안단 말이에요. 같이 가냈으니까. 그런데 황당한 이런 얘기를 하면 아는 사람은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성전 방마당은 가만둬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40달 동안 짓밟을 거다. 그래서 여기를 이방의 뜰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방인들은 여기까지, 여기는 제사장, 여기는 이스라엘 선민, 여기는 제사장, 여기는 대제사장, 이런 단계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방마당을 여기라고 해버리니 이거는 말할 것도 없는 거죠. 이게 상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상식이 없어서 비롯되는 그런 성경 해석의 오류들도 참 많고, 기본적으로 단어에 대한 오류 같은 거, 이런 것들. 그러니까 단어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안하고 자꾸 들으시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그들은 성경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이 없다는 것. 그런데 그런 말을 듣고 따라가는 사람 또한 그들보다 낫지 않다는 거지. 사기를 당하는 건 그 사람만 못하니까 사기를 당하는 거예요. 적어도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전문가를 못 속이는 이유가 그거 아니에요? 아무리 사기를 쳐도요, 그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야 내가. 그런데 내 앞에서 그걸 사기를 치려고 그래. 그게 통할 리가 없죠. 그런데 미혹된다는 얘기는 뭔가 하면 적어도 그 분야에 대해서는 그만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기를 당하는 거예요.
우리는 보석 갖다 놓고 이게 진짜냐 가짜냐 물어보면 가짜가 더 진짜같이 보이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전문가들은 딱 보면 알아. 보석 감정사들이에요. 어떻게 알아요? 전문가니까. 우리가 말씀도 가짜 진짜를 분별한다는 건 적어도 그 분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식견이 있어야 돼요. 그게 목사님들이라고 봐요, 저는. 그래도 우리가 목사님들이 왜 필요한가? 영적인 지도자들은 신학을 다 공부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겸손해야 될 이유가 난 거기 있다고 보는 거예요. 양은 목자를 떠나면 사는 게 아니에요. 왜 성도들을 강아지라고 안 하고 양이라고 비유해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양은 가장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의존성입니다. 그러니까 양은 자기를 지킬 무기가 없다니까요. 전 성도들도 똑같다고 봐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유념해야 될 게 뭐냐? 신천지 대책하는 거예요? 신천지 예방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간단해요. 한마디로 사실. 성도님이 원칙만 지켜주잖아요. 그러면 절대 이단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건 성경 많이 보십시오. 공부 많이 하세요. 전 이렇게 말하고 싶지 않아요. 그건 오랜 시간이 걸리고 훈련이 많이 필요하지만 아주 간단한 것. 그게 바로 뭐냐? 순종하고 겸손하라는 거예요. 아는 척하지 말라는 거예요. 듣고는 너무너무 재밌다. 이야 너무너무 성경적이다. 이러지 말라고요. 비전문가가 아무리 성경적이라 하고 비전문가가 아무리 맞닥해봤자 얼마나 맞겠어요 그게. 그래서 꼭 이렇게 하시면 돼요. 들어보면 좋을 수도 있어요 성도님들이. 성도님 입맛에 맞을 수 있다니까 건강에 해로워도. 그러니까 너무너무 좋아요. 그럼 이래 하시라고. 너무너무 좋아요. 그런데 제가 뭘 합니까? 목사님께 허락받고 올게요. 그렇게 하시라니까요. 목사님께 허락받고 오겠다고. 내가 잘 모르니까 요즘같이 이렇게 혼란한 때 함부로 아무거나 주는 대로 먹을 수 있냐? 목사님께 가서 허락받고 오겠다고. 이렇게 하면 절대 빠지지 않아요. 성도들이 자기 힘으로 자기를 지키려고 하는 것만큼 교만한 게 없고요. 무모한 게 없고요. 그리고 스스로 무덤을 파는 행위라고 저는 봅니다. 저들은 밥만 먹고 저것만 연구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면 속여 먹을까? 어떻게 하면 이걸 미혹할까? 그래서 우리보다 저들이 우리 실력을 더 잘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자기 힘으로 싸워 이기려고 하지 말라고요. 우리가 영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듯이 내 힘으로는 안 되듯이 교회에서 이단과의 이런 싸움에서는요. 목사님들의 힘을 의지하시라고요. 성도님들이 좀 모를 수도 있죠. 성경을 어떻게 다 알아요. 헷갈릴 수도 있죠. 아닌데도 긴 것 같이 보일 때도 있죠. 전 그거를 탓하고 나무랄 생각이 없어요.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성도들은. 그러나 중요한 거는 듣고 목사님을 속이면서 공부하고 교회 몰래 공부하는 행위는 그거는 나쁘다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는 거는 나쁘지 않아요. 모를 수 있어요. 그걸 죄라고 할 수 없고 그걸 나무라기만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목사님을 속이면서 교회를 속이고 공부하는 건 나쁜 거예요. 그래서 겸손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단에 빠지는 배경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원인이 저는 교만과 불순종의 원인을 찾습니다. 대부분 그 빠지는 사람들이 똑같아요. 이렇게 빠집니다. 듣고는 너무너무 성경적이다 하고 그 사람들이 꼭 성경 가르치면서 가르치는 교육이 있어요. 신천지가. 성경 가르치고 꼭 같이 입막음 교육을 가르쳐요. 무슨 교육이라고요? 입막음 교육. 뭔지 감이 오죠? 공부하는 거를 절대 가족들이나 주위에 특히 교회 목사님께는 말씀하지 마세요. 이걸 꼭 가르친다니까요. 그러면 보통 우리 정상적인 신앙을 하는 분들 같으면 어떻게 반응하겠어요? 꼭 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수상하잖아 벌써. 말하지 마세요 이러면 더 말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말 안 하겠어요? 배워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이미 벌써 맛을 본 거예요. 그런데 진짜 말씀드리면 못하게 할 것 같아. 배우고 싶은 욕심에 그들의 말을 공감하면서 목사님을 속이는 거예요. 그리고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천지 간 사람은 100% 목사님 속이고 교회를 속이고 가족들 몰래 공부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전 그게 나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성경에 무지해서 빠졌다라고만 얘기할 게 아니라 신앙의 성향적인 부분에서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봐요.
성도들이 어떤 성향의 신앙을 하느냐 하는 건 참 중요하다. 지식이 없다 이 문제보다 더 중요할 수 있는 문제가 뭐냐? 성도들의 어떤 영적인 건강 상태를 어떻게 성경 몇 독했습니까? 지식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만 판단을 합니까? 그거 가지고 제대로 체크가 안 되더라니까요. 왜? 어떤 사람은 성경을 많이 봤어. 그런데도 빠져. 어떤 사람은 성경을 별로 안 봤어. 그런데도 안 빠져. 그건 지식의 문제이기 전에 또 다른 본질적인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게 뭐냐? 겸손함과 그리고 순종적 신앙이에요. 기본에 충실한 성도들이라고 그럴까요? 기본 있잖아요. 기본. 신앙생활하면 기본이 있잖아요. 세상에서도 가정에서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켜야 될 에티켓이 있듯이 교회에서도 우리 성도들이 기본적으로 준수해야 될 신앙인의 도리라는 게 있는 거예요. 목사님을 속인다. 이건 뭔가 좀 목사님하고의 관계에서 뭔가 이거 멀어진 거 아니에요? 이거 뭐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 밖에서 공부하지 마세요 하면 좀 순종하는 그런 자세. 또 뭘 듣고 너무너무 좋아도 내가 뭘 알아요. 내가 뭘 알아요. 목사님께 허락받고 오겠다고. 저는 거기서 그렇게 강의를 오래 했어도요. 목사님께 허락받고 온 사람 한 명도 못 봤다니까요. 그 말은 뭐예요? 목사님께 허락받으러 간다는 것 자체는 좀 힘이 부족해도 자기가 좀 힘이 없어도 목사님의 힘을 빌어서 자기를 지켜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에게 목자가 필요한 거죠. 그런데 자기가 자기를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 아, 나도 들어보면 알아요. 나도 뭐 공부 안 해본 공부가 없다 하고 나도 뭐 베델이니 크로스이니 제자 훈련 다 받을 거 다 받았다 하고 딱 듣는 분들이 있어요. 특히 이제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좀 안다 이거예요. 그리고 딱 듣고는 아, 나는 머리 털라고 처음 들어봤다 하고. 이러고 빠지는 거예요, 다. 그래서 신천지에서는 초신자보다는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을 좋아하는 요인이 그런 데 있는 거예요. 초신자들이 왜 잘 안 빠지고 오래된 사람이 빠질까? 이상하잖아요? 초신자들은 자기 자신을 믿지 않아요. 나는 성경을 많이 못 읽었어요.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됐어요. 강사님 좋긴 좋은데요. 목사님께 제가 허락받고 올게요. 목사님이 교회 밖에서 공부하지 말라고 그래서 저 지금 여기 공부하는 것도요. 마음이 되게 편치가 않아요.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초신자들이에요. 오래 신앙을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특징이 있더라고요. 몇 가지. 그게 바로 뭐냐면 자기를 믿더라고. 자기도 안다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신앙의 연조가 더 겸손하게 만들지 않다는 거예요. 신앙의 연조가 이단에 대한 분별력을 훨씬 더 키워주느냐 꼭 그렇지만 않다는 거예요. 직분이 없다가 생기면 직분을 가지면 더 분별력이 있어지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은 그냥 양이에요. 그래서 목회자 중심, 교회 중심의 신앙이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때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요즘 혼란하잖아요, 지금. 오늘 사자같이 그냥 삼킬자를 찾아서 다니는 이런 사단이 그냥, 이단이 그냥 들끓는 이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의 자세가 뭐냐. 교회 중심, 목회자 중심의 신앙을 잘 지키는 거예요. 그래야 틈을 주지 않을 때 안전합니다. 성도들은 이단의 교리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니라고요. 그리고 딱 보면 분별이 잘 안 된다니까요. 뭐 황당무계한 교리도 있지만 처음에 아주 표도 안 나게 서서히 사람들을 그냥 조금씩 그냥 강한 원액을 주는 게 아니라고요. 희석시켜가지고 그냥 냄새도 잘 나지 않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포장해서 가르치니까 배우고 싶은 그 욕심은 있고 궁금함, 갈급함은 있고 그러다 보니까 배우다가 빠진다니까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봐요. 신천지 교리가 대부분 예언서 그리고 우리가 듣지 못했던 것, 생소한 것 이런 것들을 들고 나오는 이유가 우리가 평소 아는 걸 가지고는 저들이 뭔가 이렇게 혹하게 만들 요인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걸 가지고 얘기하면 비교가 되잖아. 그러다 보니까 비교가 안 될 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들어보는 것들을 들고 나오는 거예요. 대부분 예언서인 거예요. 특히 요한계시록 같은 거. 그래서 계시록은 우리가 난해하다고 그래서 잘 접하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 우리는 판단의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그냥 일방적으로 듣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재미있고 신기하다가 빠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려운 걸 가지고 분별하려고 그러지 말고 쉬운 걸 가지고 분별하면 이단은 쉽게 분별이 돼요. 어차피 계시록은 난해한 문제예요. 그런 난해한 문제를 가지고 뭐 누가 맞냐 틀리냐 이거는 또 어렵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보이는 맹점 중에 하나가 너무 어이없는 것에 실수를 한다는 거. 아주 기본적인 상식이 부족하다는 거. 교주들이 막 어려운 문제를 막 푸는 것 같이 하는데 막 계시록 난해한 거는 막 박사같이 얘기를 하는데 너무너무 상식적인 것에서 그냥 허점을 드러내는 경우가 바로 이런 단어에 대한 오류 같은 거, 성막에 대한 오류 같은 거, 말도 안 되는 거 이런 거. 이거는 뭐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해석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거는. 세상에 누가 여기를 방마당을 해요. 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는 논란이 없는 거라고요. 이게 여지가 없다고요. 그냥 이건 틀린 거라고요. 이건 뭐 한마디로 그냥 무식하다 이거지. 무식한 거예요. 그냥 이건. 신천지를 비롯한 모든 교주들이 동방교리라는 게 있어요. 동방. 성경에 동방이란 말이 나요. 에덴 동산도 어디다 만들었어요? 동방에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동방의 에덴의 동방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러니까 동방에 나오는데 이 동방이 어디냐? 신천지 교리예요. 과천이에요. 경기도 과천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 바로 서울 옆에 안양 그 사당동 넘어. 동방이 과천이래요. 이만희 씨가 직접 설교를 한다니까요. 계시받은 그 이만희가 책을 받아먹고 통달했다는 이만희 교주가 과천을 동방이라고 그랬지. 그리고 신천지 사람들은 그걸 그대로 믿어요. 물론 이제 비유라고 하는 그 모든 교육 과정을 통해서 다 이제 세뇌가 된 다음에 이제 들으니까 다 이제 먹히는 거지만 이런 것들이 어디서 나오는 걸까? 과천. 실과 과자 내천. 그래서 실과 과일이 있다. 내가 흐른다. 뭐가 생각나죠? 그럼 신천지들은 에덴 동산이요 이런다고요. 그럼 에덴 동산은 어디 있었죠? 동방에. 그래서 동방은 과천이다. 그러면서 또 거기 곁들여서 이럽니다. 동방이 과천의 옛 이름이 옛 이름. 동방의 옛 이름이 과천의 옛 이름. 도시 옛 이름이 동방이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조사를 해봤거든요. 과천이 진짜 동방이라고 한 적이 있었는가? 없어요. 그렇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과천의 옛 이름이 동방이었대요. 그래서 과천이 동방이다는 얘기가 왜 나오느냐면 에덴 동산을 신천지는 회복한다고 그러거든요. 회복. 에덴 동산을 회복한대요. 그래서 지금 과천에다가 성지를 만들고 과천에서 역사를 펴면서 이거를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동방이 어떻게 과천이냐 이거예요. 성경의 구약 성경에 동방을 과천에다 맞춰서 한번 읽어보세요. 풀어지는 구절이 한 구절이라도 있나? 그럼 우리가 물어봐요. 이제 신천지 사람들이 상담할 때. 집사님, 과천이 동방이에요? 그럼 동방 박사도 과천에서 갔어요? 이렇게 물어본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유치한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뭔가 하면 그런 걸 가지고 얘기를 하게 돼요. 왜? 수준이 그러니까 눈높이를 맞춰서 설득을 시켜야 돼요. 그 과천을 동방이라고 믿는. 또 과천에 가면 청계산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청계산. 그래서 이 청계산을 푸를 청자, 신의 개자, 뇌산자 이렇잖아요. 한자로. 그러니까 청계산은 바로 신의 산이다. 청계산이 신의 산이래. 이렇게 푸는 거. 이게 신천지식의 이만희 교주의 성경 실력이라고요. 신의 산이래 이게. 이 신의 개자라고. 그러니까 딴 성경은 못 보는 거예요. 이게 시나이 반도잖아요. 그럼 시나이 산 이러면 시나이 산 하면 맞출 수가 없죠. 그래서 한글 개혁 성경을 그들이 고집할 수밖에 없는 그들 나름대로의 고충이 있어요. 너무너무 유치한 얘기죠. 이런 것뿐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대한 어떤 가장
가장 기초적인 것들에 대해서 무지를 드러내는 거죠. 이런 오류들, 그래서 문법적인 오류 이전에 단어에 대한 오류, 문맥을 이해하지 못해서 비롯되는 오류들, 이런 것들이 성경 상식이 아니라 이거는 그냥 기본 상식이 없는, 어떻게 보면 세상의 상식이 없는 이런 것들로 빚어지는 오류들이 모든 사이비 교주들의 들여다보면 정말 맹랑한 교리들이 많아요. 이거를 그래 세상에 공부를 많이 했다는 그런 똑똑하다 하는 친구들이 이런 교리를 가지고 듣는 거는 딴 거에 매여 있으니까, 딴 거에 묶이니까 이런 것들을 용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독이라는 표현을 자꾸 쓰는 이유가 중독된 다음에는 이런 것들이 전혀 감각이 없어져 버려요. 저거. 20년 동안에 많은 오류를 발견하는데도 나오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실상 교리에 딱 못이 박히니까 그냥 신천지 교리 체계가 딱 머릿속에 딱 입력이 되니까 다른 것들을 용납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합리화시켜버려. 그래서 참 무섭다. 이게 교리 세뇌라는 게, 중독이라는 게 참 이렇게 무섭다. 그러다가 중독에서 이제 해독이 되고 나니까 다 이제 정신을 제자리로 차리고 정신이 돌아온 거예요. 제자리로. 돌아오고 나니까 이제는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고서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저런 걸 믿었을까? 왜 술 취한 사람들이 밤새 주정하고 막 그러고서 아침에 기억도 못하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한 것이라고 믿어지지 않는 것처럼 제정신이 아니지. 술김에 그런 거죠. 그래서 병이 드는 건 병이 완전히 그냥 기능이 마비돼 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 내용 자체에 명확하게 드러나 있는 것들, 이미 그냥 명확한, 그러니까 자기식으로 성경을 그냥 해석해 버리는 거예요. 이런 오류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게 바로 보혜사에 대한 얘기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인간 보혜사를 어떻게 믿게 되느냐. 결국 그 단어의 의미를, 문맥을 보지 않고 단어만 딱 가서 갖다가 그냥 차용해가지고 갖다가 깨어 맞춰가지고 아전인수교로 성경을 막 풀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성도들은 또 그걸 보면서 뭐라 그러냐. 너무너무 성경적이다. 이렇게 또 믿는 거예요. 너무너무 성경적인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증거 장막 성전 자체가 성경적으로 어떤 오류를 갖는가. 이것만 우리가 딱 알아도 이미 신천지 증거 장막 성전, 시온산 이렇게 얘기하면 틀린 거죠. 시온산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서 구약의 율법을 받은 곳은 무슨 산입니까? 신의 산이잖아요. 그래서 그 신의 산과 구분해서 히브리서 12장에, 히브리서가 참 중요해요. 그러니까 신의 산과 구분해서 대조시켜서 나오는 산이 바로 시온산이에요. 그래서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구름 타고 강림하시는 그 막 폭풍과 구름 속에서 막 강림하셨던, 하나님이 출애굽기 19장에 막 임하시잖아요. 그렇게 임했던 그곳에 너희는 이른 곳이 아니요 하고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거기 모인 그곳은 신의 산이고 첫 언약은 신의 산이고 새 언약은 무슨 산과 연관이 되느냐? 시온산과 연관돼요. 그런데 그 시온산이 어디 있다고 그래요? 히브리서 12장에.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신천지도 자기들이 시온산이라고 그런다고. 또 다른 교주는 자기들이 시온산이라고. 그래서 저 대한민국에 가면요. 과천이 시온산이라고 하고 어디가 또 시온산이라고 하고 매일 교주들이 자기들이 있는 데가 다 시온산이라고 그래. 그거는 왜 여기 저기 시온산을 쫓아다니느냐? 왜 여기 저기 장막성전을 쫓아다니냐? 왜 여기저기 새하늘 새 땅을 쫓아다니냐? 새하늘 새 땅이 뭔지, 시온산이 뭔지, 증거장막이 뭔지를 모르니까 자꾸 헤매는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 24장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재림 때 거짓 선지자와 적그리스도들이 많이 일어날 텐데 인자가 여기 있다 해도 저기 있다 해도 골방에 있다 광야에 있다 해도 어떻게 해요? 가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그래서 그것만 정확하게 이해를 해도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게 신천지다 또 어디다 교주들마다 다 자기들이 주님이 임한 시온산이고 지상천국이라고 얘기하지만 벌써 그 말씀에 틀렸잖아요. 지금 예수님은 하늘에 계시는데 구름 타고 하늘에서 지금 영광 중에 오실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데 여기서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수가 없잖아요. 여기 저기 있다고 하는 것은 뭐라고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적그리스도들이 미혹하는 것이니까 절대 여기저기 있다 해도 가지 말라고 하셨으면 좀 그런 말씀들을 귀히 여기고 좀 지켜고 좀 순종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그 말씀은 무슨 해석의 여지가 있는 게 아니잖아. 그런 기본에 충실하지 못하고 주님의 말씀을 말같이 여기질 않고 그를 지켜내지 못하는 그리고는 그 욕심에 탐욕스러운 그 지식에 대한 하나님 말씀을 배운다는 것에 대한 그 사단 마귀가 미혹의 영이 부추기는 그 교만과 욕심에 이끌려가지고 여기저기 쫓아다니면서 말씀 배우다가 결국 예수도 잊어버리고 천국도 잊어버리고 구원도 뺏겨버리고 영생도 놓쳐버리는 이런 우를 범하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예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렇게 나타나는 모든 사이비 집단은 여기만 구원이 있다. 주님은 여기만 계신다. 이렇게 얘기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그건 어떤 시대예요? 발상 자체가. 신약 시대가 아니라 우리가 시대를 구분짓는다면 신약 시대가 아니라 구약 시대적 발상을 하는 거예요.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지금 이 땅에다가 만들어 놓고 여기다가 뭘 장막을 만들어 놓고 우리는 지금 하늘의 장막에 여기 올라온 우리가 다시 또 땅에다가 만들어 놓고 이 땅에다가 만들어 놓고 여기를 장막이라고 하면서 우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시 끌어내리려는 셈이죠. 시대적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게 구약시대예요. 이게 신약시대예요. 계시록 시대는 다시 일로 가냐 이거야. 그리고 성경은 구약은 이렇게 신약은 이렇게 가는 게 아닙니다. 기본 틀이 구약도 예수 신약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맞춰줘야 돼. 약속 자체는 그렇잖아요. 구약도 결과적으로는 율법이 누굴 지향하고 있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로 나아가는 모학 선생 같은 거라고요. 그리고 새 언약은 역시 예수 그리스도고.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이 이 구약 신약의 뜻을 알면 결국 율법과 진리는 이게 완전히 다른 것 같지만 사실은 어떤 점에서는 일치점이 있는 거예요. 지향점이. 그러니까 결국 구약도 예수 그리고 신약도 결국 예수 그리스도로 모아지는 것이지 이렇게 예언이라고 보니까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자리에 교묘히 공간을 확보해서 이만희 교주를 끼워 넣으려고 하는 아주 간교한 사기죠. 사기 수법인 거예요. 거기에 속는 것은 우리가 허점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증거장막 성전은 땅에 만들어질 리가 없다는 것. 신천지에 대한 건 오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신천지가 이 땅에서 지금 나타날 수 없는가? 지금 신천지라고 하는 자들은 왜 다 사기꾼인가? 여기서는 오늘날 증거장막 성전이든 장막이든 갖다 장막 갖다 붙여놓은 것들은 다 사기꾼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고 그러니까 벌써 교명에서 틀어졌고 오해는 신천지라고 하는 새하늘 새 땅은 왜 지금일 수 없는가? 왜 지금 이 땅에서 신천지가 나타났다고 말할 수 없는가? 하는 신천지의 새하늘 새 땅에 관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계시록 20장, 21장입니다. 그 부분은 그리고 여기서는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증거장막 성전을 신천지는 지금 증거장막 성전이라고 15장에 나오니까 이게 증거장막 성전이라는 거예요. 여기가 바로 유재열의 장막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막 성전과 증거장막 성전을 구분짓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막을 하늘이라고 비유했다고 보는 거예요. 장막 이꼴 하늘. 그러니까 증거장막은 둘째 장막은 뭐가 되느냐? 새하늘. 그래서 새하늘 새 땅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하늘을 장막이라고 그래요. 장막을 하늘로 비유했다고 그래요. 그 구절이 어디냐? 장막이 하늘이라는 구절이 곧 이게 신천지는 그러니까 한 구절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결국 대부분 다 보면요. 한 구절을 왜곡시킴으로 해가지고 꼬리가 꼬리를 물어가지고 첫 단추를 잘못 끼워가지고 그게 그냥 마지막에는 얼토당토하는 아주 이상한 곳으로 빠지는 요인들이 대부분 성경 한 구절에 틀어지는 거예요. 13장 6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이건 신천지가 아주 강조하는 건데 13장 6절 하늘은 장막. 그래서 신천지는 비유한 하늘은 장막 이렇게 외운다니까요. 비유한 하늘은 장막. 13장 6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늘 한글 개역 성경에 이래 돼 있어요. 하늘 곧 장막 곧 하늘 이래 돼 있잖아요.
장막 곧 하늘. 이렇게 됐다고 장막은 하늘, 장막을 하늘로 비교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내용이 개역성경에는 하늘 곧 장막 곧 하늘 이렇게 나오는데 원래 그 의미가 아닙니다. 영어 성경 가지고 계신 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늘이 곧 장막, 장막이 곧 하늘이 아니요. 어떤 의미로 이해를 해야 옳습니까? 응? 13장 6절, 계시록 13장 6절. 그러니까 장막이 하늘이 아니고 하늘이 장막이 아니고 장막 이꼴 하늘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신천지가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한글 개역 성경을 꼭 고집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걸 갖다가 어지로 갖다 끼워 맞추려고. 그러니까 보세요. 장막이 하늘이라고 하니까 증거 장막은 무슨 하늘? 새 하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첫 장막은 처음 하늘, 둘째 장막은 새 하늘 이렇게 보는 거라고요. 그게 비유풀이에서 다 틀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증거장막 성전이라는 게 15장 5절에 나오는 증거장막 성전이 이겁니까? 계시록 15장 5절에 증거장막 성전이 성소 지성소 할 때 이 증거장막 성전을 말합니까? 아니에요. 이거는 첫 장막, 둘째 장막, 예비 장막, 증거장막 이게 아닙니다. 그럼 이게 증거장막 성전이 이게 아닌 증거. 성경에서 증거장막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이거를 말합니다. 이거를. 그래서 여기 성소 할 때 장막, 성막 이거를 증거 장막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7장 보세요. 사도행전 7장. 사도행전 7장. 44절 한번 읽어볼까요? 광야에서 우리의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나오죠? 그러니까 모세 때 장막 자체를 거기가 증거기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이 보관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는 이것 자체를 뭐라고요? 증거의 장막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모세 때도 이렇게 증거의 장막을 만들어 놨는데 이것은 모형과 그림자다. 그래서 계시록에 보니까 하늘에 증거 장막에 성전이 있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증거 장막은 성소 지성소 할 때 여기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성소 지성소의 개념이 없어졌잖아요. 왜? 예수께서 이미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휘장을 찢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찢어진 휘장이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의 육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휘장은 찢어졌다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죽으시고 예수의 죽으심은 우리의 죽음이요. 예수께서 살아나심은 우리가 살아남이요. 예수께서 휘장을 찢으시고 지성소에 곧 다시 말하면 이 성소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새롭고 산 길을 열어놓으셨다.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과 더불어 어디 들어가는 거예요? 성소에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니까 원래는 누구가 들어가요? 여기가 제사장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나라와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이 다 얻은 거를 이들이 와서 야, 너 신천지 와야 돼. 인 맞아야 돼. 14만짜리 들어와야 왕 같은 제사장이 돼. 나라와 제사장이 돼. 그 말을 믿고 자기가 가진 것도 놓아버리고 얻은 것도 뺏겨버리고 잃은 곳이 어딘지도 모른 채 속아서 엉뚱한 거로서 여기서 다시 내려가는 거 아니에요? 겨우 여기 왔다가 다시 의의 도를 안 후에 타락하는 세상으로 돌아가 버리는 다시 더러워지는 배도하는 베드로후서 2장의 말씀처럼 배도예요, 그게. 그래서 멸망의 길을 스스로 자초하는 거예요. 개돼지같이. 속담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제가 개돼지가 아니라 신천지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개돼지 같은 사람들이에요. 더러운 것을 먹었다가 토했다가 다시 먹고 돼지가 씻었다가 다시 구덩이에 빠지는
개, 돼지 같은 그 속담이 저에게 응하였느니라. 어떤 사람에게? 의의 도를 안 후에 타락한 자들, 의의 도를 안 후에 이기고 왔다가 지고 타락한 자들, 그게 불신세계로 돌아가든 세속적으로 빠지든 이단에 빠지든 배도자들이에요. 적반하장격으로 신천지에 있다가 나온 저 같은 사람들을 배도자라고 그러거든요. 신천지에서는. 왜? 도가 이만이니까 저는 이만희를 등지고 나왔으니까 제가 배도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도라고 믿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도라고 믿으니까, 신천지는 이만희를 도라고 믿으니까 저는 이만희한테 있다가 예수님께 이래 왔으니까 이만희가 볼 때는 배도자고, 예수 믿다가 이만희한테 간 사람은 예수님이 볼 때는 배도자예요. 기준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신천지 사람들한테 개돼지 소리를 듣는 게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그 사람들한테 칭찬을 받았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제가 거기 있었으면 신천지에서 최고 대우를 받았을 텐데, 개돼지 소리를 듣고 예수님 앞으로 왔으니, 적그리스도 소리를 듣고 여기 왔으니 제가 얼마나 기쁘겠어요. 왜 적그리스도가 됐을까요? 저는 이만희가 뭐니까? 이만희가 그리스도니까. 이만희가 그리스도니까. 저는 이만희를 등지고 왔으니까 적그리스도가 된 거 아니에요? 그러나 적그리스도는 누구냐? 이만희와 그 이만희를 추종하는 자들이 다 적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입장에 서는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게 다 관점의 차이죠. 결국 다 자기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성경에서 분명한 걸 없지요.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므로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우리는 이제 힘써 싸울 수밖에 없고, 그러나 신천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이만희 교주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그러니 그쪽에서는 배도자가 되는 게 너무나 마땅하지. 다 나와야죠. 예수 앞으로 돌아와야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금 정결함을 입고 다시금 깨끗함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올 때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겠죠. 이게 신천지에서 얘기하는 개, 돼지에 대한 해석입니다. 응? 그래서 저를 개, 돼지락 하고 뱀이락 하고 하여튼 안 좋은 거 다 나한테 갖다 붙여가지고 적그리스도락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도 제가 별 개의치 않는 이유는 그건 그 사람들의 얘기니까. 응? 그래서 결론은 언약에 관한 내용이 우리에게 참 중요하다. 그러므로 새 언약의 백성이라는 사실에 대한 흔들림 없는 견고한 에베소서 2장의 그 말씀처럼 우리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죽게 하시고 다시 일으키시고 우리를 하늘의 보호자에 앉히시니, 저는 너무너무 좋아하는 구절이에요. 제가 우리의 구원의 소망과 확신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야지 우리의 신념이나 우리의 의지나 내 어떤 지식이나 내 확신이나 이런 데 있는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 새 언약의 그 약속을 붙잡는 신앙이 돼야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마지막으로 에베소 읽고 마치겠습니다. 에베소서 한번 보세요. 에베소서 2장 읽어볼까요? 4절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사랑으로 말미암아 5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네? 함께 죽었고 함께 살았고 함께 일으키사 함께 하늘에 어떻게 해요? 앉히실 겁니까? 앉히셨습니까? 앉히셨다. 이 계시록 2장에 뭐라 그럽니까? 이기는 자는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을 것 같이 해주겠다 하는 그 말씀처럼 우리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이미 이기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이겼으니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하늘 보좌에 앉게 한다. 그래서 함께 앉히셨다. 그 앉히신 그곳이 바로 하늘 성소, 하늘의 장막이요. 하나님의 집. 바로 우리 천국이죠. 그렇죠? 이것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의 신실함을 믿는 우리들에게 큰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쉬시고 식사하신 후에 오후에는 새하늘 새 땅, 신천지 계시록 20장 천년왕국과 그리고 새하늘 새 땅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육체영생 교리의 허구성 신인합일 육체영생 교리가 제가 그게 아닌 줄 알고 나왔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신천지들이 오매불망 소망하는 안 죽는다 하는 근거가 뭐냐? 이거를 계시록 20장과 고전 15장 천년왕국 새하늘 새 땅 이 내용을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